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기 안으로, 자기 내부로 원인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원인을 두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짓도록 시킨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죠. 사단이 어떤 영향력이 결국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그 문화 가운데 실패한 우리의 모든 의지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데, 결국은 돌이켜보면 그 죄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나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를 지배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뚝 서 있다라면 물론 질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다는 것은 결국 그 죄 가운데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들을 내맡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때 과연 회개 없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죄는 사단이 짓는 거죠, 그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으면 나는 그냥 무책임하게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애먼 사탄에게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는지. 물론 사단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걔도 궁극적으로 그에게 속아 죄를 짓는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탄에게 죄를 전가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것을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올바르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어떤 염원이 담겨져 있는, 자신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죠, 그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죠, 그죠? 그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요 본문만을 가지고 딱 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어떤 본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 있는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됨에 대한 어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결국은 어떤 것이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가. 지금으로 따지자면 사탄이 우리의 어떤 철학들을 바꾸어 놓고 인본주의 중심으로 바꾸어 놓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결국은 내가 나 중심성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국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세상의 철학들과 사조들을 분별하고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결국 분별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 즉 거듭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참된 신자들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자들은 결국 외형적인 것들에게 목숨을 걸거나, 그리고 육체와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안락함들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밖에 놀러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여가 문화의 잘못된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영적인 부분부터 싹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막강한 파워를 갖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죄를 지어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 정직하게 살지 않고, 그리고 외형적으로 그냥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치하고 이웃을 돕지 않고,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 부패한 세력과 결탁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죄의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려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죄를 짓게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세상과 똑같이 외형적으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막강한 힘을 가져서 무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 또한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교회들이 타락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나 자각이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교회가 기껏 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이단의 세력만을 위험한 세력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이런 어떤 이단이라고 정죄된 존재들만이 악한 세력이고 그런 어떤 영적 세력들만을 견제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위험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목사라도 어떤 이단만 정죄하고 그들을 막는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영적인 타락들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려는 그런 게으름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어떤 나태함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이기심들, 그런 어떤 영적인 본성들을 우리가 분별해내서 제거하고 싸워 나가야지,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바른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이 주는 안락함, 그런 것들이 누리면 어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나쁘진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들에 차단을 하고 어떤 금욕주의자로 빠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허용하는 정도가 너무나 과해서, 그죠?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나 자기만을 알고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구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커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죄를 지으면 그게 사단이 어떤 영향력이든, 심지어 사단이 시켰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나 스스로 그 죄된 본성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분별해내어서 이건 내가 나의 욕심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한 행동이야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신 분 있습니까?
회개를 언제부터인가 잘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들의 문제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적 전투라는 것은 사단이 어떤 우리에게 심어 놓은 그런 어떤 많은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구조적인 요소들에게 우리가 거기에 내 몸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즉 교회답게 살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은 본인입니다. 본인. 그 본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외형적으로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영적 전투에서 판판이 쓰러지고 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었다, 뭐 되지 못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비춰본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짓고도 자기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른 일들로, 그죠? 뭐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금이나 뭐 직분으로 나는 대단한 신자가 되었다, 나는 대단한 신자다, 대단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스스로를 속인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회개의 어떤 열매조차 맺지 못한다면 그거는 신자가 아님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나 스스로를 살펴서 회개하고 무언가 나에게 변화가 되고 내가 거룩해진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자긍심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정 지을 겁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겁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죄고 죄를 지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별해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 나의 삶이 바뀌는 게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나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는 존재구나, 나는 내가 가진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뿌듯한 감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13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또 한 번 더 형용사, 그러니까 수식어가 대명사죠. 대명사가 붙는데 뭐냐면 하나님의라는 대명사가 붙어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전신갑주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전신갑주만 가지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 또 뭐예요?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편안하다, 평안과 편안이라는 단어를 자꾸 혼동을 합니다. 평안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마음이고, 편안, 컴포터블하다라는 것은 내가 누워 있는 게 편안한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안한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뭔가 안락을 추구하고 그 너무나 편안하고 충만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서서, 남들이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남들이 보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지만 서서 언제든지 우리가 뛰쳐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경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상태를 가져라. 늘 민감하고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상태가 편안하지는 않아요. 편안한 것은 누워서 가만히 멍 때리는 게 편안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서서, 즉 언제든지 준비 태세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뭐 바지가 내려가는, 허리띠를 나누면 불편하죠. 바지가 내려가니까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신발을 신고 어디로든지 가면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기 때문에 뭐가 전해져요? 평안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이레네, 즉 평강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차고 넘칩니다. 그 평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자가 그 신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끼치는 거죠. 섬기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그리고 도와주는 것, 내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것. 그때 그렇다고 이 평강이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걸 허용하고 응응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되고 진리를 위해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지만,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삶이 무엇인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이 평강이 차고 넘치고 평안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란 방어막이죠. 방어물. 그리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공격형 무기, 그리고 방어형 무기,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원의 투구, 그 공격형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전신 갑주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전투하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당연한 그 용품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바디아머라든지 방탄 헬멧, 뭐 전투화, 전투복, 그리고 뭐 탄창을 넣기 위한 조끼, 그리고 뭐 소총, 돌격형 소총, 권총, 뭐 대검, 뭐 이런 것들, 수류탄, 이런 것들을 가져야 당연히 전쟁에 승리를 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뭐 진리 허리띠가 뭐고 의의 호신경이 뭐고, 그거는 그 높으신 목사님들 설교들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세상 나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의아해 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남을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지?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지금 전신 갑주에 관련된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모든 기자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로 때가 될 때는 허리띠가 되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뭐 방탄 조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가 되기도 하고,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다재다능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본들 사단은 물러가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가지고, 즉 말씀으로 살아낼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해갈 때에야 비로소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진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 암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할 때, 말씀 암송하면 좋죠. 그걸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마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 암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에 걸맞는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선포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도대체 몇 구절의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의 삶, 이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 처하는 환경들에서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은 하기는 합니까?
저도 별로 말씀을 암송을 잘 못해요. 암기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저는 영적 전투에서 질 때도 있지만 승리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영적 전투에 임했을 때 말씀을 선포해서 이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지침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분명한 지침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의지력을 굴복시키려고 애를 쓸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때 승리할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순종하려고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가 많아지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굴복하려는 그런 의지적인 삶을 살아가면 승리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이것을 지금 잘 운용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누구라도 이것을 100%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된 본성이 내게 아직도 내재되어 있고 내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운용하는 사람은 결국 거룩해지고 거룩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든 영광들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하고 애쓰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강해하는 주요 요지는 그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해라, 연구해라, 제발 좀 해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움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들어서 너무나 애가 타고 말씀을 듣기 위해 너무나 애타는 애끓는 심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는 묵상과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연구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한다라는 거죠.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복음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 2000년 전이지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레아 교회는 말씀을 상고함으로 연구함으로 그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대형교회처럼 몇만 명 이렇게 수십만 명이 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정도 변해가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노력과 인내와 애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서서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누워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늘 서서 임전무태 말 되겠나? 늘 전투에 임한다는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3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으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전신갑주를 진짜 입고 있는가? 첫째 질문이고 만약에 입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가? 조성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면 그 입고 있는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삶을 그래도 살아내고 있는가? 입고 있지 않다라면 애를 쓰고 있는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경을 보는 것만 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해요. 이런 부분에 노출만 되면 무조건 지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찾고 찾아서 읽고 연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구나. 그럼 거기에 굴복시킬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뒷부분에 18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적인 것들을 내 마음대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기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죠? 뭐 돈 달라, 밥 달라, 뭐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배우자를 달라 하는데 배우자가 보면 장동건이고 뭐 조인성이고 이래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또 미투에 걸릴 수도 있네. 그럼 여자는 또 누구 있죠? 뭐 고소영이나, 그리고 그 비마누라 누구죠? 하여튼 그런 사람을 구해요. 근데 딱 보면 자기는 저거든요. 민병선 같은 존재예요. 키 작고 배볼록 나오고, 그죠? 머리 크고 이런 존재인데 배우자를 달라고 하는데, 신앙의 배우자보다는 전부 다 아름답고 예쁘고 잘 나가는 사람을 구하면 그거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딱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 나를 만족시키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기도의 방법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한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서두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기도의 방법은 이렇게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 사적인 욕망들이 채워져 있느냐? 기껏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그죠? 이 일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들이 마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 방망이처럼 이것저것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성공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그런 어떤 요망한 것은 아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에 임했을 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저 성도들이 약하지만 이렇게 내가 기도드립니다.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도고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고 우리의 의지가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목회자인 사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목사들이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의지와 교회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자기들이 파놓은 무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비복음 전하고 그냥 믿음의 신학, 번영 신학, 기복주의 신학, 그런 것들로 듣기에 좋은 말들만 해가지고 어차피 무덤을 파기는 팠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면 지옥불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지옥불에 빠지는 목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심하고 회개해서 참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자기의 어떤 자리가 위태위태해지고 심지어 그 교회에서 쫓겨나더라도 정신 차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돕는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도 나는 여기서 이탈이 되어서 비복음을 선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심지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존재, 쇠사슬에 매인 존재가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담대히. 이런 목회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에 자신을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자. 그래서 담대히 그 말씀만을 전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암살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포기를 해버리죠. 포기해버리고 그냥 물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현장에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어떤 신상의 안전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함이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그리고 입고 있다라면 이 말씀의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입고 있지 않다라면 입기 위해 기도하고, 이 전신갑주가 충만히 선포될 수 있는, 말씀이 충만히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이 아니고 전부인 두 가지 요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을 때 결국 분별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가 이거고 저거고 뭐고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여 여러분들의 죄된 본성을 굴복시키고 있느냐, 굴복시킴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느냐. 그래서 서서 늘 그 말씀을 받아들고 누워서 유튜브 보는 거 참 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 불편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워서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자는 겁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라는 것입니까? 이를 위해 또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다라면 선 상태에서 빨리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입고 있다라면 늘 서서 이 전신갑주로 여러분들 자신을 대항하고 사단을 막아내고, 그래서 이를 위해 늘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목사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영적 전투의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